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9월 4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대신 오늘 본문과 관계된 복음송을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고백,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만 아니라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자 지금까지 지나왔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을 재방문하면서 함께 데리고 갔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더 추가하지 않았고 함께 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수장이자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구했는데 마침 초대교회 또 다른 지도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식사 도중에 자리를 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두려운 나머지 같이 먹지 않은 것처럼 자리를 떠는 외식을 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외식하던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조차 유대인이 율법에 따른 유대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느냐 말하면서 책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니면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복음의 진리를 놓친다면 오히려 더욱더 더 큰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외식했던 베드로조차 강하게 책망했던 일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 즉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재확인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만 아니라 전한 복음까지 폄하하며 비판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즉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바울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다 율법 행위를 더해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율법의 절대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한다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는커녕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까지 더하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는커녕 영영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아가 죄인으로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까지 의롭게 되는 것을 막는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까지 더해져야지만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공로나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대단한 종교인들만 의롭게 될 뿐, 우리 같은 이들이야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이유조차도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은 것처럼 함께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함께 자신도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기까지 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면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와 특히 청년부 수련회 및 말씀 사경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에 굳게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